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그런데 늘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신자는 귀신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하신, 다시 말씀하시는 그런 책이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도 풍성하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충성스럽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귀신의 명령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하시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을 잘 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신명기 하면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요즘 쉽게 번역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 거듭 말씀하시는, 가장 우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면서도 자주 듣게 되는 그 말들이 사실은 우리의 살아가는 데 삶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죠. 정직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싸우지 마라, 이러한 말들이 이게 기본이고 이게 진리인 거죠. 그것을 귀찮아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하시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고 중요하니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또 전체 문맥에서 보시듯이 하나님 명령 지켜라 2절 말씀, 지키면 살고 1절 말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멸망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겁주거나 협박하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산다,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이 놀라운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산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모세는 여러 가지 표현을 써가면서 바꾸고 있습니다. 1절하고 14절에 보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지시, 부모님의 명령,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뜻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일관되게 꿰뚫고 있는 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규례와 법도, 규칙,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따라야 하는, 붙잡아야 하는, 살아야 하는 행동 지침, 규칙, 법.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으냐 사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 생존이 걸린 문제다. 3절 4절 말씀, 오늘 생존이 걸린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죽는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알의 법을 따르면 죽게 된다. 4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살고 법을 떠나면 죽는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청종하면, 경청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4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고, 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주보에도 따로 빼놓은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붙었다라고, 그래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붙어 떠나지 않다, 히브리어에 굳게 결합해 있다,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다, 굳게 결합되어 있다, 이 표현이거든요. 연합, 남녀의 혼인관계를 의미합니다. 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나쁜 표현으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혼관계를 분명하게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바싹 뒤따르다,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게 해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하는 거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은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게 협박이나 겁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와 사랑과 승리와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 말씀 하시는 건데, 모세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줍니다. 비교하고 있죠.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바알 부올의 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과 바알 부올의 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알 부올을 따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들은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하나님께 붙어있던 너희는 다 살았지만 그렇지 않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다 죽었다.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도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부올의 일이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민수기 25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이방의 술사였던 발람의 올무에 걸려서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고 그들의 신 바알 부올을 섬기다가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던 사건이 바알 부올의 일이죠.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뜻은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부올 사건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바알 부올 사건을 구약의 역사책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9절 말씀, 우리 본문 바깥이지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바알 부올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주의 백성들은 살고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기억하는 것, 스스로 조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입니다. 나는 조선시대 끝자락에서부터 6.25 전쟁 겪고
근대 한국 초기에 살았으니까 경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든 것이고, 너희들은 국민소득도 높아졌고 과학도 발전하고 미래도 창창하니까 너희들이 선택하면서 자기 성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볼 사건, 그래서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06편 28절과 29절 말씀,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바알볼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래서 그 행위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화나게 만들어, 분노하게 만들어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느니라. 시편은 분명하게 바알볼 사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역겨운 짓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도 이 바알부올의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장 10절 말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지만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봄같이 했는데, 위에 자막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뭐함으로? 몸을 드림으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선지자는 바알부올의 사건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냐, 내가 옛날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즐거워했는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사랑하였거늘, 존귀하게 여겼거늘, 기뻐하였거늘, 너희가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 민수기 25장의 그 바알부올 사건의 3절 말씀에 보면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담이라고 하는 표현, 우상에게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은, 행위는 가담하는 것. 가담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에게 자신의 몸을 바치는, 자기의 몸이 우상에게 소속되는 행위다. 가담했다. 이 가담했다라고 하는 말이 붙들어 맨다,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가담, 어디에 어떤 단체에 들어갔다, 가담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쓰잖아요. 범죄 집단에 가담했다. 이 가담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붙들어 맨 거예요. 그 정체성에다가, 그 집단의 사악함에다가 자기를 고정한 거예요. 붙들어 맨다, 이 붙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붙었느냐, 우상에게 붙었느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교합되어 있다, 바알에게 붙었다, 하나님을 배교하면서 바알의 신자가 되었다. 단순한 음행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신에게 무엇인가 바치거나 열심을 다해야만 신이 감동해서 응답하고 복도 내려준다고 하는 이 생각, 얼마나 추한 생각이고 더러운 생각이고, 세계 각국의 토속신앙과 샤머니즘에 만연해 있는데, 샤머니즘은 사람이 기준입니다.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근거를 세우고 자기가 기준을 세웁니다. 사람이 정하고 사람이 정성과 열심을 다하죠. 추운 겨울에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찬물에 목욕하고 손이 닳도록 빌고 수천 번씩 절하고 눕지도 자지도 않고 굶고 금식하면서, 그래야 공덕이 쌓이고 신이 감동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의 개념입니다. 이게 토속신앙입니다. 민속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고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가 나한테 잘해야 내가 너한테 복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만 4천 명, 200만 명 중에 몇 퍼센트입니까? 1%입니다. 200만 명 중에 1%가, 1% 작은 숫자 같지만
그 1%가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62%에서 63%그 백신 주사 접종률 높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 달 동안 그게 안 늘어나는 거예요. 1%가 62%에서 63%가 안 늘어나서 마스크를 못 벗는 거예요. 1%가 쉬운 것 같아도 이게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고 연병에 걸려서, 이 연병 이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병에 시달려 왔는데 그 연병에 걸려서 그래서 죽게 된 것이죠. 유명하다는 산마다 곳마다 돌탑 쌓고 정성을 쌓고 깃대나 밧줄에다가 헝겊을 달아서 복을 빕니다. 돌을 쌓으면서 부러지고 다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지만 쌓고 쌓아야, 많이 쌓아야 복을 받는다. 헝겊에다가 경문을 써서 많이 달아 놓아야 바람의 신이 정성을 멀리까지 날아다 주고 복을 준다. 그래서 산 높은 산마다 돌덩어리 쌓고 거기에다가 장대 높이 쌓고 거기다가 깃발 달고, 이게 민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여행지에서 만나게 되는 독특한 그 민족의 문화가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신을 감동시켜서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내겠다는 기복주의이고 인간주의, 인본주의, 바로 그게 본질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정한 기준입니다. 자기를 위한 정성입니다. 자기 열심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사기 17장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사사시대 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으면 자기 집에 제사장을 따로 세울 정도로, 레위인 중에 제사장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울 만큼 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열심도 있었고요. 열심도 있었고 부도 있었습니다. 미가가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모셨으니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고 그 정성을 보고 그 노력을 보고 복을 주실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적어도 신에게 무엇을 바쳐야, 열심을 다해야 복을 받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런 정성도 바치지 않았는데 그냥 복 주시겠느냐? 가만히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 아니냐? 복을 받으려고 하면 정성을 다해야지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교성이 깊은 것 같지만 남의 집 귀한 딸을, 심청이를 바다에 제물로 바쳐서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남의 집 귀한 딸을 바다에다가 던져서 죽여서 바다를 잔잔케 하고 상업하는, 자기가 여지껏 1년 동안 모았던,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득을 보겠다라고 하는, 결국은 뭡니까?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겁니다. 마귀적이고 사탄적입니다. 마야가, 남미의 그 문화가 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인신공양, 사람의 배를 가르고 심장으로, 노예, 포로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자기 신한테 이렇게 바치.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추한 일입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신을 감동시켜서 뭐 하겠다고? 결국은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감동시키는 거지. 우상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점점 더 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음식 많아지고, 가지 못하는 곳 많아지고, 활동 못하는 날 많아지고,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도 해야 되고 김장도 담가야 돼. 손 없는 날 길 잡아야 돼. 부정탄다고 두려움을 주고 제한하고, 고생을 하고 수고를 다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스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 왜 자정이어야 합니까? 조카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피곤하니까 2시간 당겨서 10시에 드리면 안 되겠네요. 근데 진짜 10시에 무슨 다른 규정이 없으니까
10시에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드렸는데 그날 밤부터 조상의 혼령이 나타나가지고 막 나를 괴롭혀가지고 식은땀 흘리고 막 너무 괴로워서 악몽하고 잠 못 자니까 베갯머리 속에다가 칼 집어넣고 잔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뭔데요? 장소가 틀렸다고 시간이 틀렸다고 모르면 그게 귀신입니까? 설명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귀신같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뭔데요? 그러니까 시간은 문제될 게 없다 라고 하면서 원래 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망한 곧 다음날 제일 빠른 시간에 드리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날 제일 빠른 시간 오전 중에 다 굴기 전에 결국은 오전 중에 다 굴기 전에도 결국은 거기에 매이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 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세대의 실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불교는 숫자적으로 많지만 그냥 문화적으로 가치관적으로 그냥 나는 그냥 조상제사 지내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그런 고행을 다해야 수고해야 신을 감동시켜서 귀신을 감동시켜서 조상이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문 닫지 못하고 제사 지냅니다. 왜요? 혼령이 들어오기 쉽게 하려. 혼령이 쉽게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고 제사 지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와 평강과 두려움을 훼손하지 않으시려 제한받지 않도록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마라 섬기지도 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형상이고 물질이기 때문에. 형상이고 물질이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자기 욕심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반영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시딤에서 그들은 발람의 미혹을 받아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신은 자신의 욕망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전의 여사제들과 그 짓을 한 것입니다. 더러운 짓을 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힘들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목표를 내걸고 정하고 소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금송아지 취급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 우리는 무엇을 해서 무엇을 바쳐서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무엇을 받아내는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관계이지 건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바쳐서 그 대가로 우리를 무엇을 주신다. 어디가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약속한 일주일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겁먹고 흩어지고 할 수 없이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죠. 공교롭게도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니까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망령되이 행했도다.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이것은 월권을 해서가 아니다.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월권행위라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시기심 때문에 한 말이 아닙니다. 이래를 못 참아서도 아닙니다. 제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사를 이용해서 예배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알 부올의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에게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태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아시잖아요.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 유다의 아하스 왕이 바알신에게 열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증표로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존경하는 예수님처럼 자주 언급하는 바울도 실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많은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했다.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이 자신의 열심을 필요로 하는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사형 언도 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재판할 때에도 찬성표를 기쁘게 던졌죠.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베드로가 고백한 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자기가 마치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정확하게 7시간 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 듣고 닭 울기 전 저녁에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사함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겸손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 이것은 바알의 일입니다. 바알의 일입니다. 바알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 때문이 아니고 상한 심령 때문이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슴 아프고 절망하고 슬프고 아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을 분해하면서,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을 분해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분해하면서 통분히 여기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받고 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복받으려고 열심을 내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을 좌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 바알 부월의 일, 왜 교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은 지극한 정성, 남다른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1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주겠다. 너희들이 돈 주고 사서 들어가는 땅 아니다. 너희들이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마, 이 기업을 주마,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 288만 명, 298만 명, 2만 명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들,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래서 백신 주사도 있고, 또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치료약까지 나와서, 그래서 독감을 두려워하는 사람 없듯이 온 인류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쾌락을 위하여 바알 부올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인류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